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정말 익숙한 질문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게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일까요? 자, 그럼 우리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부터 한번 떼어볼까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네 가지의 모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첫째, 우리는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우연성이죠. 둘째,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명확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셋째,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모호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 같은 건 없다는 무의미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존재의 기본 조건, 출발점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라는 질문이 도대체 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어쩌면 우리의 관점을 정말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인용구가 정말 핵심을 딱 찌르죠.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가 먼저 있었던 거고, 존재하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뿐이라는 거죠. 순서가 반대인 거예요. 존재가 질문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지? 이 질문에 계속 매달리면 결국 남는 건 공허함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과제는 태어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언젠가 죽을 우리 인생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낼 것인가?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삶의 경험 그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불교의 윤회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감정 사이클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윤회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감정의 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있으면 밥 먹는 즐거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있으면 사랑을 찾는 즐거움이 오는 것처럼요. 이 고통과 즐거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윤회라는 거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죠?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이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배고픔이 해결되면 그게 즐거움이 되죠. 하지만 그 즐거움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새 차를 사면 처음엔 즐겁지만 곧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욕망, 즉 새로운 고통이 생겨나는 것처럼요. 결국 즐거움이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삶의 약 90%,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고통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은 고작 10%에 불과하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결국 행복의 열쇠는 뭘까요? 바로 이 끝없는 고통과 즐거움의 순환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어둡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삶의 90%가 고통이라고.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삶에 정해진 의미가 없다는 이 무의미성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준다는 사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해진 목적이 없다는 건 텅 비어서 공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앞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가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넌 반드시 이걸 이뤄내야 해 하는 성취에 대한 부담감,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해 하는 의무감,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내 삶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마치 자연계의 생존 전략처럼요. 때로는 나에게 이로운 기생을, 때로는 남을 위한 희생을 선택할 수도 있죠. 함께 잘 사는 공생을 추구하거나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이 네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죠. 이 문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에는 선과 악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좋은 것, 나쁜 것이라는 이 구분이 사실은 오직 인간 세상에만 존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눈이 하얗게 덮인 티베트 고원이에요. 방금 양 한 마리를 사냥해서 배를 채운 눈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티베트 승려가 그 맹수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주 평온하게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양을 죽인 이 표범은 악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 위해 본능에 충실했을 뿐인가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는 악이지만 표범의 세계에서는 그저 생존 그 자체일 뿐입니다. 이 장면 하나가 선과 악이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지혜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수백억 년 동안 우주는 존재했어요. 그때 우리 두려웠나요? 아니죠.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뒤에 없음의 상태를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까요? 어쩌면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과 같은 그냥 평온한 비존재의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가는 어떤 사후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불멸, 영원히 사는 것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연속성을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연속성은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생물학적 연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나 예술처럼 우리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가치들을 물려주는 문화적 연속성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너머까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도피해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낙원은 없다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목적지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 내 삶 속에서 나의 행동과 관계를 통해 매일매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로 가질 수 있는 건 지나가 버린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잖아요.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참 재밌게도 영어로 현재를 뜻하는 present라는 단어에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마지막을 이 질문으로 맺고 싶습니다. 만약 천국이 어딘가에 있는 완성된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천국을 만들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